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있는 자는 나보다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고, 지식이 있는 자는 나의 박시감을 자랑하고 싶고,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한 자는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양육강식 세계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필수적이고, 많이 가진 것이 필수적이고, 많이 배운 것이 필수적이라 그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 강한 것이 없다, 그러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오늘 참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더욱이 큰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정말로 약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아 수하의 문화생이요, 최고의 율법을 전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나는 자랑할 것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통을 많이 가졌었고, 사도권의 문제와 그리고 혈통 문제, 문벌 문제, 신령권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의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몸의 육신의 가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곧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고통이고 결단코 정말로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는 약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여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약함의 바울에 대한 이 간절한 고통은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통뿐만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염려와 걱정거리는 교회를 향한 그런 눌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누가 실족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누가 실족하면 어떡하나, 나를 바라보면서 누가 시험을 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눌림,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염려, 그의 걱정 중에라도 그의 약함은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의 약함이 도리어 부득불 자랑거리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을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때에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저기 3층정까지 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저절로 생겨버렸던 거예요.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염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나와서 주여 이 약한 것들을 뽑아 주옵소서. 이 약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약함을 보고 성도들이 시험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응답이 오는데 종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고쳐주마. 아니 이런 응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엉뚱한 응답이 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인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특별 인정.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 인정, 특별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을 받는데도 알지도 못한 채 외모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그리고 가진 것 없다고 여러 가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쌓여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교의식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말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할 게 뭐란 말인가.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니까 떳떳하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간증거리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함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의 지은 나라는 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청년 때에 접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과 이 시를 접할 때마다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의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기를 꺼려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송명의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약함은 이제는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거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거든,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내 약함을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남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어. 오늘 그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지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데, 오늘 이 송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숨기고 숨기려면 그것은 더욱더욱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는요, 장미여서 아름답고 할미꽃은 할미꽃이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각각 고유의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내가 한번 가려보십시오. 그게 가려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가려지는가? 여러분, 진실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람의 삶의 인격에서 나와요.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의 언행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에서 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야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약한 사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앞에 다 공개하고 다 자랑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약한 것들을 꽁꽁 숨기려고 했어요. 누구가 나의 약함을 지적하면 얼굴이 불그레해져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발끈 화를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뒤로,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잡아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기지 말고 도리어 약한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사람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이고,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와 만날 기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어머니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중국 선교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맏딸 그레이스가 이제 8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중국 상하이에 오르는 배에서 태어난 지 5살 된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된 막내 아들이 또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사랑했던 아내마저 33살의 나이에 이 허드슨 테일리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중국 내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게는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선교를 할 수 없고 비관적인 삶을 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그냥 강렬한 빛으로 테일러에게 비춰주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됐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진짜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인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분노에 떨면서 살아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나는 그분의 몸이며 살이며 뼈인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뒤로 테일러는 단 한 번도 좌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 땅에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약한 가운데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부리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삶이 아니라 이전 자기의 약한 상태를 주님 앞에 시인하며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온전해지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약할 그때에 강함이 머문다. 그렇다면 그 약할 그때에 강함이 머물다면 나의 심령에 찢겨진 부분이 주님의 강함이 머물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멘. 부러진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멘.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삶의 기쁨이 넘쳐지고, 이전 나만을 위한 나의 문제를 집중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의 빛이 내가 임하니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신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나의 약함을 능력할 때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말고 허풍 부리지 말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수많은 8만 5천 명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함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고백을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우고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방인 선교에 사용되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곧 강함이라라고 그의 고백을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한 척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풍이요, 허세요, 그런 세상의 위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약함 그대로,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이러한 부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한 것들이 내 육신의 약한 것들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함, 예수 그리스도를 약함을 인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간증할 때에 그때서야말로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맑히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약함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대장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위해서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도리어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여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데 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순간적으로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 예배에서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다못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극동방송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방송 기도를 통해서 치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총장님이,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사모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지난날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부터라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매일매일 3가지 이상씩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무리 신학교 총장님이지만 내게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사모님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감사 제목을 노트에 써내려고 하는데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지난날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것 주여 어리석고 정말 모난 죄인 이제라도 감사의 제목을 적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적어 내려가는데 하루에 한 개씩 그 다음 날은 또 하루에 2개씩 조금씩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만남에 있어서 예전에는 만나면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고 얘기할 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만나면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둘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암 바이러스 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은 나중에 극동방송에 다시 연결되어 간증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한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결단코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회, 기적의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모님의 간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에게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약함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이 사모님이 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놀라운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이 나온 극작가이면서 시인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향한 생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해질 때 강해진다는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그의 몸을 괴롭히고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의 약함을 통해서 염려가 되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욱이 약해질 때 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이 바로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모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모든 은혜를 풍성해 주셨으니 이제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오 주님, 모든 은혜를 풍성해 주셨으니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게 주옵소서. 헌신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좌절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약함은 누구에게 있을진데 주께 나오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 오히려 새로운 능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 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